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인 갈릴리 출신인데 남부 지방인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여정 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남북으로 긴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위에는 북쪽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고 가운데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북쪽의 갈릴리의 최북단에 보면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인데요.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그 헬몬산 밑으로부터 남북으로 길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 끝에는 맨 아래쪽에는 흔히 우리가 사해라고 알고 있는 큰 연못이 나오게 됩니다. 북쪽의 헬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남북으로 길게 내려오다가 사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또 요르단강이라고 합니다. 그 요르단은 뜻이 단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땅을 12지파가 나눠 가졌잖아요. 맨 북쪽 헬몬산 있는 맨 북쪽 지역을 차지한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그래서 그 단 지파가 차지한 단 지역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고 해서 요르단, 요단 강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살다가 남쪽 유대로 내려오셨다가 이를 보시고 다시 고향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중간 지역이 있어서 거기를 거쳐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아주 독특한 곳이라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 중간에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사마리아 땅이 아시리아인들에게 정복을 당했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아시리아라는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자신의 아시리아 사람들도 있고 또 외국의 다른 지역의 외국인들을 여기다가 옮겨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피, 아시리아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서 혼혈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풍토가 뿌리 깊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대로 자신들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같은 이스라엘 작은 땅 안에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나머지 유대인들과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언어도 달라졌습니다. 생각과 사고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말도 걸지도 않고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지내다가 남쪽 유대로 내려올 때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서 그 밖으로 돌아서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이렇게 먼 길을 우회해서 가는 것이 그때의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고 중간에 그 사마리아 땅을 직접 지나가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러온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시는 것처럼 건조한 사막 기후라서 물이 매우 귀하고 중요했습니다. 또 지금은 수도나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무려 2000년 전의 고대 시대이므로 물이 매우 귀하고 중요했습니다. 물을 길어오는 것이 여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물을 길러올 때 그 지중해 지역의 낮에 해가 너무 강렬하므로 여인들이 대부분 저녁 무렵에 해가 질 무렵에 시원할 때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오늘 여기 6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 정오예요.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 혼자서 물을 길러 옵니다. 마을은 저쪽에 있고 지금 우물은 이쪽에 있고 해서 물동이를 이고 여기까지 걸어와서 물을 깃고 또 머리에 이고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대부분 여인들은 물을 길러 올 때 동네 다른 여인들과 같이 335 예전에 빨래터에서 같이 빨래를 하던 것처럼 335 동네 여인들이 같이 와서 물을 깃고 가는 것이 풍습이었는데 이 여인은 지금 낮 12시에 햇빛 뜨거울 때 아무하고도 함께 오지 않고 자기 혼자 땡볕 아래 물을 길러 와 있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것을 보시고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나 목이 마르니 그 물을 길어서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또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적대적이고 경계하며 완전히 톡 쏘는 말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걸어오신 말을 탁 쳐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데 왜 나한테 말 겁니까? 또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말을 걸어옵니까? 뭐 이런 걸 담아서 예수님의 건네시는 말을 탁 쳐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물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그 물을 소재로 주제로 해서 한순간에 그 여인의 그런 고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바로 제압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여자가 탁 쏘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즉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역으로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의 태도가 바뀝니다. 여자가 이르되 11절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다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러면서 예수님이 던지신 말에 붙들려서 이제 이 여인의 태도가 조금씩 예수님에게로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이 지금 길러온 물과 또 다른 종류의 물 한 가지를 이야기하심으로써
여자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물을 대조하십니다. 여인의 지금 기르러 온 우물물이 있고 또 다른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이 우물물은 사람이 길어 올릴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종류의 물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길어 올리거나 얻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물이에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할 수 없는 물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은 우리가 먹는 물이겠죠. 사람이 먹는 물. 근데 예수님은 그 우물물과 대조해서 자신이 주는 물은 생수라고 부르십니다. 생수. 또 이 우물에서 깃는 물은 물리적인 물이죠. 이런 우리가 마시는 물.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이런 종류의 물이 아니라 아마도 일종의 영적인 물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우물에서 길러 올리는 이 물은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해갈은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목마르게 되어 다시 길어 올려야 되고 다시 마셔야 되는 물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물과 대조해서 자신이 주는 물은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우물물은 먹었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목말라서 또 길러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물이다. 이렇게 이 물을 나는 줄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오히려 역으로 내가 당신더러 물 좀 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이 물을 좀 달라고 오히려 간구하고 부탁하게 되었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길어 올리러 여기 찾아온 이 물과 내가 주고자 하는 물은 성격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거기에 확 빨려들어서 아까 그 고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이렇게 부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15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우물 곁에 혼자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고 여기는 사마리아 땅이므로 이 여자의 본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땐 관계가 이 여자가 되게 고압적이고 마음이 높고 예수님은 낮고 물 좀 달라 부탁하는 처지고 이렇게 시작했던 관계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역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여인은 예수님에게 조아리고 부탁하고 막 아뢰는 그런 관계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에게는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이럴까 저럴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군더더기 없이 네가 기르러 온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에게는 권위로 꽉 차 있습니다. 자신감, 어떤 무게, 확신, 흔들리지 않는 어떤 무거운 무언가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낯선 남자였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예수님은 태산보다 더 무겁고 확고부동한 속에서 우러나오는 절대적인 자신감,
권위, 확신으로 한마디 한마디 사람의 영혼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쇠구슬처럼 박히는, 흔들리지 않는 압도하는 권위를 가지시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라고 대화를 주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것에는 또 한 가지 특성이 들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이 샘물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샘물이 아니라 샘이에요. 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그 사람 속에 샘이 생겨서 그 샘에서 끊임없이 샘물이, 생수가 계속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생수가 계속 공급될 것이다. 그래서 물을 찾으러 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 그 속에 샘이 하나 뚫리게 되어서 거기로부터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올라서 물이 계속 공급된다. 따라서 물기르러 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이 여인이 지금 기르러 온 물과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을 예수님이 나는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여인이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물이, 또 한 종류의 물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물을 생수라고 일컬으셨습니다. 생수. 여러분, 생수는 뭘까요? 생수. 우리 흔히 마트에 가서 PT병에 들어있는 잘 냉장된 차가운 물, 그것을 생수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생수와 그것을 생수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무엇과 대조해서 그것은 생수라고 부르고 다른 물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왜 그걸 생수라고 부를까? 아마도 우리 이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생수라고 부르는 데에는 아마도 수돗물과 대조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수돗물. 집에서 틀면 나오는 수도. 그것을 생수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먹습니다. 굳이 먹는다면 정수기를 통과시켜서 먹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서 사는 물은 우리가 생수라고 부르고 그것은 주저없이 마시고 수돗물보다 이 물이 더 낫다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수돗물보다 그 물을 더 선호합니다. 그럼 과연 그 물엔 어떤 특징이 있길래 생수라고 부를까? 왜 그건 생수지? 물 중에 생수 아닌 것이 있나? 생수라는 말을 뜯어보면 일단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 담겨 있겠죠. 살아있는 물. 그리고 생명을 주는 물. 물리적으로 보면 생수에는 미네랄 같은 것들이 풍부해서 일반 정수된 물보다, 수돗물보다 더 인간의 몸에 유익하고 건강에 좋은 물이다. 이런 의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 중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물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있고 수돗물이 있고 물은 물인데 다 같은 물이 아니에요. 끓인 물, 찬물, 강물, 바닷물, 빗물, 개울물,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 이렇게 물이라고 다 부르지만
잘 들여다보면 물 중에는 여러 종류의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생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을 생수라고 일컬으셨습니다. 지금 여인이 길어 올리는 이 우물물, 그것은 생수가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모든 물이 다 생수인 것은 아닙니다. 생수, 살아있는 물, 생명을 주는 물, 그런 뜻으로 생수를 생각한다면 그 정반대에는 생수가 아닌 것, 비생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수가 살아있는 물이라면 생수가 아닌 이 물은 죽어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고,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빼앗아가는 물, 생명을 위협하는 물, 그런 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물, 오염된 물, 썩은 물, 부패한 물, 고인 물, 벌레와 냄새와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하는 물,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물.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거나 굳이 그 물 안에서 생명체가 산다고 하여도 그 생명체들은 대부분 인간에게 독이나 해가 되는 그런 생명체, 즉 세균이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살고 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해 있고 썩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생명을 빼앗아가는 세균과 박테리아와 여러 그런 생명체들이, 물질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물, 그런 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실 수 있다. 생명이 살아있고 생명을 주는 물을 주실 수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생수는 과연 무엇인가? 이 물을 마시면 그 속에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이 형성되어서 끊임없이 그것으로부터 생명수가 계속 너희 안에서 콸콸콸콸 솟아 올라서 너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런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것이 담겨 있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지 2000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목격하고 본 사람들은 얼마나 복될까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당해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같이 먹고 그 영광과 능력과 생명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확고부동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이런 것들을 쓰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본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러면서 자기가 내가 진짜 봤다. 진짜 내가 만져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글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담아 놓았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직접 만져본 것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을 남기신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의 흔적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남기신 유일한 흔적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 그것이 내려온다는 어떤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의 무덤도 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다 썩어서 없어졌겠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물리적인 증거나 흔적, 유산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우리로 하여금 마시라,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물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담은 자신의 생명수가 담긴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 그 생수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마시면 이것이 생수가 되어서,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 속에 계속 흐르고 또 솟아오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무슨 물이 들어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나라는 존재 속에 어떤 물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죽은 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염되고, 부패하고, 썩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 그런 경험들, 그런 기억들,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이 각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썩은 언어들, 기억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고여 있어서 인간의 영혼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부패하고 있습니다. 계속 냄새가 나고 있고, 계속 거품이 일고 있고, 계속 거기에서 죽음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악한 것들, 쓰라린 경험들, 서운하고 섭섭하고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이고 상처 있고 외롭고 슬프고 무섭고 우리가 했던 그런 다양한 경험들, 받았던 아픔들,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쌓이고 차곡차곡 고이고 고여서 그런 것들이 서로 부대끼며 썩고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온갖 죽음의 징후들을, 사망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런 부패하고 썩어 있고, 그리고 아주 막 기름과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 뒤섞여서 부패해 있는 이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언어들과 생각들, 기억들, 이것을 사용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생각, 두렵고 공포스럽고 외롭고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우리 속에 심어놓으며 우리 마음을 썩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이 죽은 물들이, 이 악한 사고가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 내면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외모가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어떤 지금 사망의 생각들이, 어두움의 영들이 그 속에 지금 활동하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과 내면을 지닌 채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만나 대하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 5명이 거쳐갔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 어떤 감정들이 들어있겠습니까? 어떤 언어들이, 어떤 말이 이 여인의 사고 속에 들어있겠습니까? 절망과 죽음과 상처와 두렵고 소망 없고 후회와 한탄과 외로움과 실패와 이런 감정들이, 이런 언어들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지금 남편과 지금 또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 죽지 못해서 늘 죽음을 생각하며 마지못해서 이 땡볕에 대낮에 혼자 물기르러 오는 절망이 가득 찬 이 여인의 마음, 그 속, 여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생명이 가득 찬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들어가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샘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의 언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를 아시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며 너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사랑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새로운 언어들이 그 샘으로부터 계속 솟아올라서 이 여인 속에 들어있는 사망의 언어들이, 죽음의 언어들이, 부패한 생각들이 밀려서 밖으로 흘러 씻겨 나가야 됩니다. 밀어내야 됩니다. 이 썩어있고 죽어있는 물 안에서 이 여인은 마귀가, 귀신이 늘 공격하고 짓밟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이 여인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 여인 속에 있는 그 죽은 물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언어가 이 여인 속에,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새로운 물, 새로운 언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그 속에 샘이 형성되어서 계속 솟아올라 옛 생각, 죽은 생각, 사망의 언어, 더럽게 된 이 죽은 물을, 그 여인 속에 담겨있는 죽은 물을 새로운 샘물이 계속 밀어내서 다 빠져나가도록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언어, 생명의 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작용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생수, 그 생명수, 생명의 물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물을 계속 마심으로 우리 안에 썩어 있는, 부패하여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안의 물을, 이 영혼의 물을 바꾸고 밀어내고 씻어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물이라고 생각하고 생수라고 생각하고 생명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해 나갈 때 마침내 우리 안에 있는 썩어 있는 물이 다 흘러나가고 하나님 주신 생명수로 가득 채워져서 기쁨과 밝음으로 감사로 가득 찬 우리의 새 생활, 새로운 존재가 펼쳐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린 애를 쓰지만 나의 힘으로 나의 환경을, 나의 조건을, 이 삶의 처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들어있는 썩어있는 이 죽은 물과도 같은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과 기억과 아픔들, 나를 구성하는 이 사망의 언어들을 주의 말씀으로 바꾸셔서 생명의 언어로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여기고 날마다 마시며 날마다 먹으며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